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거죠? 2021년 마지막 주일 성전에 계시니까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뒤에 좌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부 찬양대 금년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저희가 치지만 아마 하나님도 박수를 쳐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1월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죠.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베들레헴 2세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기로 그렇게 살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는,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런 다윗, 아마 본인도 그렇게 큰 인물이 되리라, 왕이 될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양치기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날을 속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리라는 생각 꿈에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겸손히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맙시다. 모세는 80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저는 늘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으로 저에게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지금 고난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정말 죽어도 못 줘서 정말 애가 닳는 게 부모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마음도 여러분 마음 못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옛날 얘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말기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
그가 처해 있던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히스기야가 기도로 병을 고침받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겠구나, 하나님도 내 병도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간증에서만 여러분 만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다윗을 보내고 솔로몬을 맞이하며예요. 이제 다윗을 보내고 싶어요.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에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럼 왜 다윗을 보내고 싶냐? 다윗은 고통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다윗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난이에요. 끊임없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성경 인물 중에 욥과 버금가는 고난을 겪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도 사울왕을 피해서 장장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큰아들 암논이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자식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아픔이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고통이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인물이고 고통의 인물이에요. 여러분처럼 예수 믿지만 다윗은 정말 고난 속에 살았어요. 제가 다윗 얘기를 할 때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놀라운 얘기 같지만 조금만 옆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이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100번 이상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잖아요. 백전백승 하려면 100번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죠. 다윗은 그렇게 고난의 사람이에요. 사울왕에게서 쫓겨다닐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갈등 속에서 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자신을 견제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가시와 같은 요압 장군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해요. 요압이 어떤 인물이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질 않아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요압을 죽이고 싶은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장
밑에를 더 읽어보면은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안에 화가 많이 들어있는 고통의 사람, 이런 다윗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을 이제 보냅시다. 그리고 솔로몬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말 그대로 샬롬입니다. 평화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의 싸움, 아람과의 싸움, 말로 탈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죽을 때까지 다윗은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어요. 평화예요. 지금까지 치열한 삶, 싸우면서 여러분 살아왔다면 이제 2022년도에는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집시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얘기로 들으면 조금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옛날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나에게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고난의 시대를 끝내고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말로 달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너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도에는 이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길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붙잡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투쟁의 사람이고 고난의 사람이고 불모불 속에서 연단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릅니다. 다윗이 씨를 뿌리는 농부였다면 솔로몬은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소망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나 가을의 출수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을의 출수의 기쁨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뿌리는 사람이 재밌어요? 거두는 사람이 재밌어요? 전도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냥 몇 년을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전도하려고. 반찬도 해다 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뭐 시장 갔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 더 사가지고 그 집 들려서 교회 좀 나오게 해보려고 몇 년을 다니시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분이 가가지고 딱 한 번 만나가지고 딱 모시고 오거든. 알고 보면은 우리 권사님 계속 뿌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나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거두는 기쁨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출수하는 기쁨. 2022년도에는 여러분 출수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출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뿌린 것을, 다윗이 갖고 놓은 것을 솔로몬이 출수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역대상 22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 죽였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반면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전쟁 치렀지만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고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며 살았어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전에 연기가 나지 않는 시대를 최고의 시대로 치거든요. 밥할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왜 연기가 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2022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의 시대가 오려면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됐어요. 21살 어린 나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면은 신하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너는 너의 연약함을 보이지 말고 강하고 굳센 사람,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 되어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는 대장부로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은 영적 대장부를 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당찬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서울 세문안교회 김인수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별 2개인 육군 소장이었는데,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술을 따르더니 이 김인수 집사님의 술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인수 집사님이 각하,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얼굴이 안색이 확 변하면서 임자, 내가 따르는 술이야, 받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각하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술잔을 탁자에 탁 놓더니 나가버리더래요.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을, 그것도 군대 지휘관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놀랍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잤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르더래요. 아, 이렇게 옷을 벗는가 보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서는데 박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네야말로 진짜 교인이야. 자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 내가 중책을 맡기고 싶은데 맡아주겠나. 그래가지고 아주 중책을 맡게 됐다. 이것이 믿음의 대장부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대장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 솔로몬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를 들은 대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은 다윗처럼 하고 복은 솔로몬처럼 누려야 돼요. 다윗처럼 살고 솔로몬처럼 복을 누립시다. 솔로몬의 시대는 형통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솔로몬 본인만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거든요. 그런데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은을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솔로몬처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떠나보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솔로몬의 시대가 오는 거죠. 다윗을 떠나보내, 고난의 시대에 오늘 마지막 주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믿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